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하루 7시간 기도, 2시간 찬양 연습, 그리고 거리 전도. 경북 봉화군의 하성방주교회 신실라 목사의 하루 일과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덥거나 춥거나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찾아 나서는 그는 전도를 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며 감사로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아로니아 농사를 짓는 여름 한철은 일정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로니아는 신목사 일행이 거리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데 보석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농사로 얻은 수익은 사역의 경비를 충당하고 이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사들까지 돕고 있으니까요. 경북 봉화군 산골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한 영혼도 구원하기 어렵다는 게 신목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장터로 역전으로 찾아 나섰고 신목사와 하성 에베네셀 찬양 선교단은 그 기쁨을 한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시골 목회 5년차인 그는 시골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면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리에 힘이 있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면서 살겠다는 신실라 목사. 그는 산골 깊숙한 곳에서 농촌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크고 원대한 비전은 그 누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사도회와 함께한 경북 봉화군 하성방주교회 방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회는 보준건 목사가 파키스탄 선교 사역을 돕고 현장에 나가기 위해 결성한 모임입니다. 매월 한 차례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8월 기도 모임이 하성방주교회에서 진행되어 13일 저녁 회원들은 서울에서 모여 함께 출발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늦은 저녁 10시를 넘어서였습니다. 사도회 회원들과 신목사는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본당에 모여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장시간 이동으로 피곤할 텐데도 찬양하는 회원들의 모습은 활기찹니다. 썰렁했던 시골교회가 몇 사람 더 모였을 뿐인데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사도회 회원들은 밤늦도록 찬양과 기도를 하고 신목사의 간증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함께 아로니아 열매 따는 일도 도왔답니다. 신실라 목사가 경북 봉화군 봉성면 다동로 954-3 깊은 산골로 들어온 것은 5년쯤 전의 일입니다. 원주 시내에서 10여 년간 목회를 했던 신실라 목사는 자신이 보살피고 있던 장애인들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게 되고 급기야 도시 목회를 접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52평 3층 교회 건물은 원주에 사는 황인숙 권사라는 분이 기증했다고 하네요. 본래 여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3층은 교회와 사택으로 사용했고 1, 2층은 원룸으로 개조하여 임대를 했는데 3층에서 매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자 세입자들이 시끄럽다고 모두 떠나버렸답니다. 빈 원룸에 하나님은 정신지체장애자와 무이탁노인, 노숙인들을 모시게 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자 1급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돌보기가 오히려 수월하답니다. 문제는 정신장애 3급부터입니다. 원주 시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들은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술집 같은 데서 여성 속옷을 갖고 오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하네요. A라는 고물상에서 물건을 훔쳐서 B라는 고물상에 파는 일도 많았답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한테 들켜
교회로 끌려오기도 했는데 영창 보낸다고 한바탕 난리가 벌어지곤 했답니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그들 끌고 와서 영창 보낸다 막 그러면 저희가 빌고 영창 보내 뭐 하냐 정신장애들이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런 일을 하려면 시골 가서 하셔야지 이 도시 한 복판에서 하면은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 보니까 국민일보에 이곳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목사님하고 이거 저희 건물하고 바꿨습니다. 바꿨을 때 한 섬기는 분들 장애인들 한 20명 들고 왔는데 처음에 여기 오니까 여기가 이제 다 흙이에요. 흙투박이고 뭐 풀밭이고 개가 막 10마리 이렇게 막 이래갖고 이거를 한 1년 동안 저희가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원주소 갖고 온 돈 싹 놓아 수리하다 보니까 돈도 떨어지고 일단 시골교회 여기 처음에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다서 왔는데 없어요. 오니까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원주소 몇 분 오시잖아요. 몇 분 오시고 전라도에서 몇 분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분들 생활비로 대줄 수가 없어요. 원주소는 생활비를 우리가 사회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담으로 다 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3년 모시고 4년 동안에 도저히 저희가 모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에 찾아가니까 기관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허가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들 다 보내고 이제 저희가 거리 찬양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실라 목사는 대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봉화군에서 기농자금 지원을 받아 사과밭 2,500평에 사과나무 750주를 사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땅에 아로니아도 심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 9시가 넘도록 일을 했는데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목사가 아니라 농사꾼이 된 것 같았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가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밭을 과감히 처분했고 감당이 되지 않는 장애인들은 전문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온 곳이 이제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신실라 목사가 목회를 시작한 지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1995년에는 바디메오 맹인 선교단 5명과 함께 섬기는 자로 그들의 눈이 되어 미국 한인교회 40교회를 순회하며 찬양 집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귀국한 그는 IMF로 인하여 잘 나가던 건축업이 부도를 맞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사시는 집까지 경매당하고 그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자료들도 이때 많이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비전을 기록하고 3,000명 목사님들한테 받은 사인북의 내용도 이때 없어지고 겉표지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의 신앙이 신목사를 지켜냈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확인한 그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중동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였으며 이후 원주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원래 거리 찬양을 한 20년 이상 했어요.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도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을 사모하고 또 우리 사모 동생 여동생 바로 우리 곽 찬양 전도사죠. 하고 나가서 이제 우리가 늘 찬양 연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5일장마다 갑니다. 여기 풍기장,
또 영주장, 춘향장, 봉화장 이렇게 가고 또 시간 나면 이제 전국 행사장이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행사장 가서 찬양 경배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쭉 돌고 그래서 이제 여름 내내는 또 일합니다. 여름 내내는 제가 밭에 가서 아로니아를 이제 농사를 짓고 그래서 무농약으로 기릅니다. 약 하나도 안 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기회를 일으키시고 이걸 또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도 좀 보내드리고 또 우리 경비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자유롭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조금 목사 같아요.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전도하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구나. 부족하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큰 일을 하려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연단하신 줄 믿습니다. 신실라 목사와 하성 에베네셀 찬양 선교단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거리 찬양 전도를 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아로니아는 밭 골마다 부직포를 깔아 풀이 나지 못하게 했고 무농약으로 재배되어 봉화군에서 유기농 농장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1년에 농사짓는 총 노동시간은 30일 정도로 아주 짧아 목회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수학 때 7일 정도만 빼고는 1년 내내 전국 행사장을 돌며 찬양과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골 교회니까 아로니아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를 여기 교회 5년 전에 와서 아로니아를 1200줄 심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지금 한 4톤 정도 땁니다. 4톤 딱 4,000kg죠. 올해 우박이 많이 왔습니다. 우박이 와서 이 지역이 다 초토화됐어요. 사과나무고 뭐 배나무고 참깨, 고추가 싹 썰어갔는데요. 우리 아로니아 밭은 하나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하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의 이 농장을 하나도 안 망가졌냐 그래요. 근데 저희가 거기 목사님들이 와서 맨날 기도해주고 가셨잖아요. 손들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다 덮었는데 우리 교회만 빼놨어요. 우리 교회만 빼놓고 그 우박이 동전만 해 동전. 그러니까 그 골프 공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막 차 위로가 깨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피해 입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군요. 스스로 우리가 봤으니까 눈으로요. 엄청나게 쏟아봤는데 우리 농장만 싹 지켜갔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농촌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외칠 때에 나이 많은 분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사하면서 할머니 땅에는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영접하시면 천국갑니다. 그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노인들이 어떤 분 눈물도 흘리고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손을 잡아주면서 커피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높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이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신실라 목사는 이곳 봉화군 산골에 들어와서도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심이 되는 데서 여기 물이 없었어요. 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군수님이 물을 3주년 만에 처음으로 뚫어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군수님이 오셔서 직접 상수도 올려주시고 이 높은 데까지. 여기 넓은 그 뒤에 농구장도 잔디를 기도했더니 군에서 잔디를 씌워다 줘서 잔디 싹 깔고요.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이사 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놀랍구나 생각합니다. 하성 방주 교회의 비전은 신실라 목사가 목회하기 전부터 발화되었습니다. 그가 사업가였던 30년 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20만 평 부지 위에 3만 평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비전은 더 커졌습니다.
그것을 기록해놓고 3,000명 목사님들의 사인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책인데요. 표지만 남고 내용물은 부도로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신실라 목사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 것은 300개 교회 건축과 50만 평 부지 위에 실버타운, 즉 목회자들을 위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곳에 선교센터와 암환자 전문 쉼터, 예수사관학교, 수목장, 그리고 농지 20만 평을 마련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은퇴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바이블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중요한 사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계 열방에서 한국으로 선교 여행을 오도록 하고 싶다는 포부가 들어 있습니다. 또 모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우상으로부터 지켜내고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인데요. 신실라 목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사명임을 늘 각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불러온다고 말하는 신목사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꿈꾸게 하시고 기도시키시며 이 일을 향해 몰고 가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능성은 제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목사와 화성 방주교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어느 사업가가 저희 교회에 300억을 기증했습니다. 300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하고 저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장님이 저희 교회에 300억하고 이렇게 해서 사인해서 봉투에 넣어서 저희 교회에 줬는데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목사는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 더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누가 욕을 해오고 어떤 날은 중이 목탁을 들고 날 때리려고 쫓아옵니다. 중이 제가 왜냐면 부처는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이 듣고 있다가 목탁을 들고 쫓아오는데 우리 사무도 옆에 있었지만 또 제가 목탁을 뺏어 갖고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맞지 않으려고 이런 일도 많이 벌어지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죽기까지 바울과 같이 전도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금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목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예수 영접은 천국 가지만 중간에 많은 자리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군사인데 군사가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군대 간 군사들이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저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힘 닿는 그날까지 내 다리에 힘 있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신실라 목사는 믿음이 식어가는 시대에 화성 방주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거리로 역전으로 시장으로 한 영혼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